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모이기로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모든 행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유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주셔서 더욱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주님 뜻하신 일을 우리도 계획하며 주님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한계를 슬퍼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모든 행사를 참으로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더욱 주변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행사를 의지합니다. 또한 이 한 주간에 중강당에서 증거되고 있는 복음의 말씀도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열어주신 많은 외국 전도의 문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수고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마음도 일깨우시고 더욱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며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진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불변성과 보편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변성이란 진리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불변성은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진리는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성이란 환경과 시대와 문화와 민족 그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감대를 주고 동일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이며 이러한 보편성과 불변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며 역사 속에서도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증인들과 함께 동일한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주도 하나요, 또 그리스도 하나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또 소망도 하나요. 또한 우리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를 주셨고,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과 문화와 민족을 초월해서 같은 하나님, 같은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진리가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많은 역사적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도 진리는 변하지 않았고, 역사 속에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동일하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믿음의 대상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역시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었고 어떤 큰 사건을 겪었는지를 생각하고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긴 2000년 복음의 역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특별히 종교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종교 개혁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며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AD 13세기부터 16세기, 그때가 바로 종교 개혁에 대한 어떤 준비가 이루어졌던 시기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기독교 내에 혁신이 일어나기 났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AD 13세기와 16세기 경에는 로마 카톨릭이 가장 절정에 이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는 교황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절대 권력은 그 타락을 가져온다라는 역사적인 교훈처럼 그 시대 역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만큼 또한 부패도 뒤따랐습니다. 역사가 입증합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 무오설, 교황은 절대로 잘못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께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그 당시에 폈습니다. 교황은 절대로 잘못하지 않는다라는 교황 무오설도 그때 주장되었고, 그로 인해서 권력이 남용되고 수많은 종교적인 횡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에 오른다는 건 굉장한 이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직매매라는 그런 타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성상숭배라는 그러한 타락된 일들도 횡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았던 그런 그 큰 오류의 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부패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최고의 절정기를 그 당시에 교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로마 카톨릭 시대의 전성기입니다. 바로 AD 13세기에서 16세기 경입니다. 그때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명했는데,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그들의 종교적 부를 자랑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것을 꼬집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던 권능은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를 꼬집어서 풍자해서 이야기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며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도 좋은 예만 든 것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 예도 담고 있습니다. 더더욱 실제의 역사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교회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가장 타락되었다, 교회가 타락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며,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수호해야 될 아주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일깨울 수 있는 교훈을 역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직전 그리고 종교개혁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역사는 기득권자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흔히 말해서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성공하면 그 기득권자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이기 때문에 반란 사건은 미화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하게 되면 그들은 역사 속에서 매도되고 사실보다 더 곡해돼서 전해지게 됩니다. 역사는 항상 기득권자에 의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치자, 다스리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쉽게 접하게 되는 교회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기득권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었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왜곡되고 잘못 전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일례로 개신교는 루터가 만들었다라는 그런 잘못된 도식적인 설명입니다. 마치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부터 개신교가 나온 것처럼, 그리고 그 이전에는 카톨릭만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된 역사관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을 잡은 카톨릭 밑에 그 역사 이면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의 횡포 아래 순수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순교자가 6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통계가 나오고, 그것도 더더욱 기독교 전성시대에 또 다른 기독교인에 의해서 학살되었던 불행한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역사를 신앙적 관점에서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책들을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사에 관한 책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권해드릴 때는 상당히 먼저 두려움이 앞섭니다. 혹 성경을 읽는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면서 그런 책을 읽을까 봐 두렵습니다. 만약 그런 위험이 있다면 망설일 것 없이 모든 책을 다 버려야 되겠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을 대체할 그 어느 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고 환경이 되는 분들이 교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추천될 수 있는 책을 하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적부에서도 판매하는데 교회사, 순례하는 교회, 신약교회 원리에 충실한 교회들의 역사, 이런 책이 전도출판사에서 발행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수의 핍박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재조명한 책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득권자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관을 뒤집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한 번쯤은 읽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의 유럽에서 일어난 그리스도 교회의 혁신운동을 흔히 말해서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사에도 등장하는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개혁은 한 가닥 갈래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 가닥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저 단편적으로 루터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에 불과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종교개혁은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만을 믿겠다고 결심했고 개혁운동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으로 루터가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반박했을 때 루터의 의견에 동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편에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닥이 아닌 여러 갈래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교회 혁신운동을 종교개혁이라고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영국에서도 청교도라고 일컬어지는 성경만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일어난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개혁운동이 영국의 청교도 운동과 연결돼서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흔히 그 퓨리탄이라는 말은 청교도라는 뜻이고, 그 퓨리탄이라고 일컬어지는 청교도 운동이 그런 개혁 운동이 바탕이 돼서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 각각의 개혁 운동은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카톨릭 사제 출신이었던 그 루터에 의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에서 쯔빙클리에 의해서 또한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쯔빙클리의 뒤를 이어 칼빈, 그 유명한 칼빈이 후계자로서 그 개혁 운동을 더욱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1533년도에 그 당시에 영국 왕이었던 헨리 8세가 그 아내와 이혼하고 궁중 시녀였던 앤 볼린이라는 그 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황에게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교황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거절하자니 영국 왕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허락하자니 그 첫 번째 부인이 카톨릭 교도였고 카톨릭 세력에 큰 영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보류하고 계속 미루는 정책을 썼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니까 헨리 8세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 궁중 시녀였던 앤 볼린이라는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카톨릭으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종교개혁이,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은 우순, 개인적 사건, 왕실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1534년에 영국의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수장령이라는 건 이제 영국 교회는 교황과의 모든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국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국왕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했던 걸 수장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러한 사건을 계기로 카톨릭과의 단절, 그리고 그 이후에 칼빈주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 내에서 많은 개신교급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일례의 사건들을 다 모아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두부터 역사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눈동자가 풀리고 졸음을 자청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그 유명한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개혁과 관계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유익된 시간이 되리라 확신을 하고 그러한 주제를 오늘 말씀의 주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는 종교개혁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6천만 명의 순교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비유해서 설명해 보면, 강물을 보면 노천으로 흐르는 강물은 다 부패되어 있고 썩어 있습니다. 아주 더럽죠. 그러나 그 흐르는 강물 밑으로, 지하로 안반수라고 일컬어지는 깨끗한 물이 흘러다닙니다. 노천으로 흐르는 강물은 부패되어 있지만 그 밑에 지하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하수도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러합니다. 외적으로 얼핏 보면 부패하고 타락한 기독교 역사가 보이지만 가려져 있는, 그 교회사 이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숨은 그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춰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외적인 사건이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은 종교적 이유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의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바로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이유는 종교적인 시기심이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은 이와 같이 종교적 이유에서 있었는데 역사도 그러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끔찍했던 전쟁들은 불행하게도 거의 종교적 이유였습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요한일서의 표현처럼 기독교의 용어와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행동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타락된 그 당시의 역사 말고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소수의 무리 그리스도인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활동에 의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외적인 역사적 사건이 준비되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입니다. 2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진리편에 섰던 선지자 중에 핍박과 고난을 안 받은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올바른 증거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역사 속에서도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치고 그 시대에 이단이라고 따돌림 안 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에 대해서 곡해시키고 왜곡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반감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그 당시 종교적 기득권자들의 횡포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또한 동일하게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단으로 몰려서 사회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이단으로 모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무리를 빚었던 과격한 무리들과 그들을 동일시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이상하고 끔찍한 이단들을 거론하면서 그들 무리가 그거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동일시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또는 조롱하는 듯한 그 별명을 붙여주어서 그들을 무슨 파니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분파의 특정한 주장이라고 그렇게 선입관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별명 붙여주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별명을 붙여서 조롱하는 의미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과격한 주장을 확대해서 마치 그것이 그들 전체의 주장인 양 사람들에게 널리 유포해서 그 모임에 대한 오해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지 않은 것도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렇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조작된, 그들이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대적자는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모임의 사적인 대적자들을 그들의 그 대적자의 견해를 마치 일반적인 견해인 양 또 널리 유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사 속에 사단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그 시대로부터 오해시키고 그리고 분리시키는 대표적인 술책입니다. 자, 이러한 그 술책을 통해서 많은 복음 전하는 무리들이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버리지 않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짖으며 자기의 피로써 그것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연결돼서 외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종교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클리프입니다. 존 위클리프, 영국 사람입니다. 1329년부터 1384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교황제를 비판했고 교황의 사치와 탐욕을 비난을 했습니다. 부패한 성직자의 재산은 국가가 몰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교황청으로부터 굉장한 비움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가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그러나 교황은 허위의 괴수이다. 그리스도는 빈곤 속에 사셨다. 그러나 교황은 세상의 화려함을 위해서 힘을 쓴다. 그리스도는 세속 권력을 사용하셨다. 그러나 교황은 세상의 머리가 되고자 광란한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성인의 주장이라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개인은 성경을 직접 읽고 점검할 권리가 있다. 성례의 집행보다 하나의 설교가 훨씬 더 유용하다. 자, 이런 주장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자, 지금 들으면 당연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성경적인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 기득권자의 분노를 충분히 자아낼 만한 그런 엄청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경을 못 읽게 했기 때문에 위클리프가 영어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은 그 당시에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적 그 기득권자들은 위클리프를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와 함께한 그 전도자의 무리를 롤라드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롤라드라는 말은 수다쟁이라는 뜻이고 또 뭐 중얼거리는 자 이런 그 별명을 붙여서 그들 전도하는 그 열정, 그들의 그 외침에 대해서 조롱하곤 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지금 성경이라는 빛으로 비춰보면 아주 성경적인 진리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황도 구원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으로 교권주의에 대항했고 사제들이 성경을 독점했을 때 일반 평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1406년 위클리프는 이단으로 정제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통과된 법률의 내용이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땅과 가옥,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단자이며 왕에게는 대적자다. 이렇게 법률을 만들어서 영어로 된 성경을 절대로 읽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428년에는 위클리프는 이미 죽었었기 때문에 그 유고를 다 파내가지고 화형에 공개적으로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위클리프는 이와 같이 이단이라고 매도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평민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추종했던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자각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존 후스, 얀 후스라고 그러는데 후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1373년부터 1415년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위클리프의 뒤를 이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후스는 보헤미아, 현대의 체코 서부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헤미아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영국의 리차드 2세와 보헤미아의 앤 공주가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활발히 왕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의 성경이라든지 가르침이 그 후스에게 쉽게 전달이 되었고, 후스는 그 프라하라는 지역의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의 집전보다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형식과 의식을 중요시 여겼는데 후스는 성례의 집전보다는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정죄가 되어버립니다. 이 후스가 주장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교회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면죄부를 파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지금 들으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부패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비수와 같은 그런 도전적인 말입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이단으로 파문되었습니다. 파문돼서 쫓기는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콘스탄스에서 종교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후스에게 신변을 보장해 줄 테니까 네가 와서 네 주장이 무엇인지 한번 그 종교 회의 때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변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후스가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의 회의, 콘스탄트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회의는 3년 6개월이나 지속됐고 그 회의 기간 내내 엄청난 그 유흥과 악행이 행해졌답니다. 3년 6개월 동안 회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파티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신변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황이 아니다, 이것은 황제보다 더 높은 성령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화형시켜버리라고 그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가 8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음을 앞둔 후스의 편지들입니다. 자, 이것을 정말 편안한 자리에서 배부른 상태에서 들으면 그냥 그렇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스의 입장에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캄캄한 감옥에 있는 그가 쓴 편지라고 생각하고 듣게 되면 우리에게 그 말이 얼마나 그 절박한 환경에서 그가 꼭 전해주고 싶었던 절대적 진리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편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진리가 결국은 승리하며 영원한 강자임을 알고 있다. 이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인간들의 얼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고 그가 또한 화형당하기 2주일 전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성경에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크게 위로를 받고 있다. 이것은 좋은, 아니 가장 좋은 인사말이다. 그러나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크게 읽고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쉽다. 그러나 말씀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 자신의 고통, 그 말씀 앞에서 느끼는 갈등을 솔직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서 강해집니다. 그가 했던 그 서신서에 썼던 기도입니다.
오 위대하신 그리스도여 나를 이끄소서. 비록 약할지라도 당신의 뒤를 따르도록 나를 이끄소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기꺼이 따르도록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비록 육신은 약하지만 당신의 은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셔서 동행하소서.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그 잔인한 죽음에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인내와 기쁨으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게끔 나에게 두렵지 않은 마음과 올바른 믿음을, 견고한 소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죽기에 이틀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왕이 신분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1415년 7월 6일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식으로 가는 날 조롱하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모든 왜곡된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시거니와 나는 단 한 가지 사람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설교한 일이 없다. 나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쓰고 가르쳤고 설교했다. 나는 기꺼이 오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개혁의 분위기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루터가 기치를 들었을 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갑작스럽게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13세기, 14세기 걸치면서 수많은 순교자가 자기의 피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바로 그 유명한 루터가 등장합니다. 루터는 대학에서 문학과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학자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 있었던 친구가 번개를 맞았습니다. 같이 있다가. 그래서 눈앞에서 시체가 되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살아서 말을 했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시체가 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과 법학을 공부했던 그가 사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 그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원 바로 앞에 무덤이 있었는데 루터의 수도원 방문을 열면 항상 무덤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의해서 충격을 받고 들어온 루터는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갖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죄책이 더욱 증가되고 증폭됐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죄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정욕, 그리고 욕심, 이기심, 질투심, 불신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복을 입은 사제였지만 그 제복 속에 꿈틀거리는 죄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최고의 수도사의 길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고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개혁 지도자였던 스타우비츠라는 전도자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독자적으로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 스타우비츠라는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충고하기를 성경을 철저하게 읽어보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제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성경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돼서 더더욱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방문한 건 사제에게는 굉장한 영광이죠. 그리고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로마 안에 높은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자백하게 되는데 루터는 그러한 고행을
그 자진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기서 자기 몸에 고통을 주어도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스스로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며 성경적일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순간에 그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걸어서 중간에 내려왔다라고 그의 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루터가 발견했다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갑자기 궁금해지죠? 네, 로마서 1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루터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과 무서운 심판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스스로 세우고 자기의 공의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수행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내용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다는 내용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선포된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죄 없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고 공포시켰다 라는 의미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구나 라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중간에 다 쓸데없는 짓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몇 년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그 바티칸 시국의 베드로 성당, 엄청난 건축물이죠.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하면서 기금 마련의 목적으로 면죄부를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면죄부를 통해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죄진 사람은 이미 면죄부를 다 샀기 때문에 더 이상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 것도 사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 개발을 해서 그 신규 아이템을 또 이렇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완 테첼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의 악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면죄부를 팔아먹는데 공헌했던 아주 유명한 연설가입니다. 말을 참 잘했다고 돼 있는데 그는 그러한 언변을 통해서 돈이 연복계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 순간에 바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궤변론자와 또 잘못된 그 면죄부 판매가 그 시대에 횡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그 잘못을 보고 1517년 10월 31일 제 생일이 아닙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이죠. 그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내용을 비롯한 그 당시에 잘못된 그 종교적 비리들을 95개조로 이렇게 반박하고 항의하는 그런 내용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그 결과 종교개혁이라는 유럽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그런 열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터를 준비하시고 그 앞선 많은 예비 작업을 통해서 그와 같은 개혁운동의 시초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특별한 모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일컬어졌던 제세례파라는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가면 청교도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청교도는 사람들에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리타분하고 새카만 옷만 입고 다니고 뭐 수염을 길게 기르고 까만 모자를 쓰고 다니고 이런 약간은 희화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 청교도 문화가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롱거리로 우스꽝스럽게 과장된 것이고 실제 청교도들은 성경만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청교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메노나이츠 그리고 아미시라 그럽니다. 그들이 그 펜실바니아를 중심으로 집단 마을을 형성하고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메노나이츠나 아미시는 청교도라는 그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신들은 아나베프티스트들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는 그 리플렛에 이렇게 소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노나이츠나 아미시 같은 청교도들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의 후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아나베프티스트가 재침례교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명칭은 사람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지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그런 분파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신앙은 상당히 모범적이며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우리 시대에 재검토되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개혁한 사람들 속에 더 강경한 개혁파가 있게 돼 있습니다. 루터는 어느 정도 카톨릭적인 것을 그대로 갖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는 카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쯔빙클리나 칼빈 역시 그런 그 종교적 기득권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적인 개혁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더 성경적인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세례파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525년 이런 그 주장을 공식적으로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스위스 취리히를 중심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침례는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한 이단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유아 세례를 모욕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들은 이제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 내가 이제야 나의 죄성을 발견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죄 씻음을 받았다. 나는 이제 정말 그분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고 그 새롭게 발견한 믿음을 근거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세례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죠.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데 뭘 또 구원받았냐 이런 식의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 문화였기 때문에 무조건 어려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애기였을 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개인적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세례 다시 받으니까 아나베프티스트 또 세례 받았다. 그래서 재세례파다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세례를 받으면 죽는다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성경을 통해 발견한 신앙을 굽히지 않고 공개적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손을 뒤로 묶여서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제세례파가 굉장한 그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아 세례를 비난했고 미사나 성상의 사용이 잘못됐다. 연옥과 마리아 숭배와 교황권의 남용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이 올바른 믿음이냐라고 이렇게 주장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올바른 과정은 죄성의 발견으로부터 시작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죄사함을 믿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외적으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서를 말씀의 전파, 말씀의 청취, 믿음, 그리고 중생, 침례 이렇게 보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들으면 상당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아나베프티스트들의 가르침은 그 당시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가장 모범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영주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개신교라고 얘기하고 복음적이라고 하는 수많은 모임들이 그 영향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절대적인 타락이 있었던 시대에 성경만을 붙잡았던 이런 그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또는 루터, 주빈클리 칼빈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 또 그 외에 무명의 수많은 순교자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재조명과 성경의 보급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재조명하게 됨으로 인해서 몇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부흥과 각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에게 종교개혁 시대를 통과하면서 세워진 그 청교도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원칙으로 세워졌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소개를 드리면 그 원어가 아주 익숙하고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하고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최종적 권위,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솔로 크리스토,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자, 이 5개의 원칙은 종교개혁의 원칙이며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가지를 쭉 읽었지만 한 번 듣고 외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외우는 걸 기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기억에 확실히 날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며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오직이라는 말이 5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찾은 신앙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의 큰 차이를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개신교는 오직이다. 그러나 카톨릭은 그러나 이런 말이 들어있다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한다. 그러나 카톨릭은 그러나 믿음 외에 인간의 공덕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다. 카톨릭은 그러나 교회와 교황의 가르침과 전승도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개신교의 가르침이죠. 카톨릭은 그러나 교회의 성례와 성전 또 앞서간 성인들의 기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 이렇게 추가하는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카톨릭 그 성당을 다니면서도 자기는 성경만 믿는다고 계속 강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몸은 카톨릭에 있지만 실제로는 개신교도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카톨릭에서 바로 화형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파의 가르침조차 잘 모르고 실제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 백성들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요한계시록 18장의 그 분명한 가르침은 우리 시대의 모든 잘못된 그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신앙적 원칙 중에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과 표준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척도입니다. 척도라는 말을 자라고 그러죠. 그 말을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캐논은 정경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바로 성경만이 정경이며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표준이 됩니다. 척도입니다. 자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의 내용과 대상이 과연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말은 기록되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말은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는 가장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과연 성경적인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지금도 붙잡고 있는 그 진리가 과연 성경적인지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 권위라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가장 강조되어야 될 절대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얼굴처럼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견해와 비슷한 것을 찾거나 취향에 맞는다는 걸 찾는다면 틀림없이 잘못될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취향에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믿음을 성경이라는 절대적 진리의 근거에서 가져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요란케 하고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다 더하거나 빼거나 추가하거나 편집하거나 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슬픈 거는 별 끔찍한 이단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러고 자기들의 독특한 가르침을 더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먼저 이야기한 복음이 그들이 나중에 이야기한 그 내용으로 인해서 강조되지 않고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진리의 대적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읽는다면 잘못된 게 무엇인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그 중세 때에도 성경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미사나 화채설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하게 알기 시작합니다. 미사는 죄를 용서받는 의식입니다. 화채설은 성만찬 때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 피와 살이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속죄의식을 재현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거짓되고 전혀 잘못된,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던 수많은 사제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돌아서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제 교육을 받을 때 2년의 신학 교육과 4년의 철학 교육을 대부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주 많다고 그들 중에 사제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제가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심지어 복음서와 바울 서신까지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은 채 성경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중세의 사제는 죽을 때 뭐라고 고백하고 죽었냐면, 나는 생전에 성경을 들춰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읽다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했다. 이러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에 대한 무지가 그들을 잘못된 가르침의 추종자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사제에게만 준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게을리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신앙의 기준이며 우리의 결정의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삶의 모든 소소한 일도 성경적 가르침과 일치해야 하며 우리는 그 여부를 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여, 내 걸음을 주의 말씀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정하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판단의 권위를 갖고 있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또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더욱 이 혼란한 시대에 청교도들처럼 전파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직 은혜대로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며 오직 은혜 가운데서 하신 일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구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수고를 바울처럼 우리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비해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켜는 사람은 어리석음입니다. 해가 떴으면 촛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촛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햇빛과 같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밝히기 위해서 태양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렇게 순교자들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더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과 관련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외에 우리의 공로를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도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니라.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죠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 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중세의 가르침은 이 성경을 바꿔야 돼요. 나도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구원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된다고 그렇게 힘있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작게 만드는 것도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불행하게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적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건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걸 더 강조해서 복음을 얘기 하나만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주의한 사람들은 그런 설교 듣고 아유 거기도 복음 있네 뭐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경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무효로 만드는 엉뚱한 이야기가 거기 섞여 있다는 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차 여행을 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먼저 내리죠. 목적지보다 얼떨결에 자다가 먼저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가서 내리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아예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어리석은 건 복음 이야기하고 덧붙여가지고 복음을 엉망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더욱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옛날 중국 고사에 사족이라는 말이 있죠. 뱀의 그 다리를 그려서 4개 줬다. 뭐 이런 그 고사가 있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복음에다 더하는 것,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9절입니다. 요한 2서 9절 같이 읽죠.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지내쳐라는 말은 진리에서 더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거짓을 섞어 추가함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자, 또한 이러한 그 종교 개혁의 원칙이 됐던 마지막 이야기가 있었죠.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기가 되고 근거가 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니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이 기독교 개혁과 부흥의 근거가 됐던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말이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한 실천적 삶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복음의 실천적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기독교의 진리는 왜곡되었고 변질되었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그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을 깨끗이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결실을 맺어 결국은 1517년 종교개혁으로부터 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왜 부패되고 타락해 갔는가 하는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있습니다. 왜 참된 진리로부터 이탈되어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도 그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용어나 명칭은 성경적인 용어나 명칭을 사용했지만 내용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타입으로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제 하나님 믿지 말고 금송아지 믿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명칭과 용어는 같이 사용하면서 내용을 바꿔버린 거죠. 자기들 취향에 맞고 자기 욕심을 들어주는 그런 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칭과 용어는 여전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들의 취향에 맞게 시대나 풍조에 맞게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섬겼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역사 속에서 반복했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섞여서 전혀 잘못된 가르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이교적인 풍습과 이교도들의 가르침을 성경과 접합시켜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이 그러하다 망했는데 중세에 타락된 종교인들도 역시 혼합된 진리를 통해서 이교적인 가르침과 풍습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전혀 다른 내용들을 퍼뜨린 겁니다.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17장 33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40절 41절 같이 읽죠.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자, 그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교적인 풍습을 뒤섞어서 전혀 다른 가르침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타락된 종교 세력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온갖 더러운 영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이교적인 풍습과 가르침을 절대적 진리인 성경에다 뒤섞어서 가르쳤기 때문에 타락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과 순종보다는 형식과 예배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성회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형식이 발달되었고 말씀이 민중들의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씀보다는 형식을 더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거룩한 모습을 갖다가 의식이 끝나면 곧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누가 저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숭배하며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한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그들은 형식과 예배라는 모습은 갖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삶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찌르는 말씀보다는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데 더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타락이 시작됐고 타락이 심해진 겁니다. 개인적 타락도 그러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타락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없고 그저 교회에 참석하고 교제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점점 중세 못지않은 타락을 실제 생활 속에서 할 겁니다. 남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들으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사생활을 일삼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겠죠. 그런 그 형식과 예배에 치중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중세 못지않은 타락이 개인적으로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스포츠 관람처럼 구경하는 게 아니죠. 정확한 동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 예배 드린다는 말보다 예배 본다. 그러니까 완전 스포츠 관람입니다. 가서 설교 듣고 찬송 몇 곡 듣고 오면 그게 예배 드린 거죠.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중세에 타락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생활은 그거보다 더 타락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타산지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타협하는 사람들 생활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또한 타락된 이유를 하나 더 잡아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것을 개인적인 착복과 개인적인 영화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명예와 부를 모으는 데 사용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얻는 것은 부지만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뭘 잃어버리나 보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가 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권력의 구조가 생기고 그 높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와 음모가 일어납니다. 성직 매매가 횡행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죠?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타락된 상태에다가 진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죠. 그래서 중세에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생긴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할 때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지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런 성과 속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도 바로 타락의 원인이요 징조입니다. 우리는 중세에 가장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에 가장 타락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언제나 동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됐던 시대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중세 때에도 그러합니다. 자, 이러한 때 참으로 그 배도되는 그런 그 내용을 보고 그러한 일들을 보고 통회하고 슬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보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1161페이지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자, 그 잘못된 것을 보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탄식하고 운다라는 것은 정말 그것을 고쳐보려는 의지를 갖고 고쳐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배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중세의 타락된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을 보면서 참으로 탄식하고 울어야 됩니다. 단지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아픔을 갖고 슬퍼하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우리 시대에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우리는 불의를 보고 타협되는 죄를 보고 우리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다른 위클리프가 되고 후스가 되고 루터가 돼서 쯔빙클리가 되고 칼빈이 되고 아나베프티스트가 돼서 우리도 개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타락해 있다고 우리 많은 이야기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95개 정도가 아니라 950개, 9,500개도 지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걸 보고 슬퍼하고 어떻게 이 세대에 빛이 되고 개혁의 도구가 될 건지를 기도로서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벌어지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리도 탄식하고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우리도 불의를 보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의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과 슬픔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정적입니다. 우울하십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정적이죠. 정말 불의를 보고 슬퍼합니까?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배도의 분위기를 보고 정말 고통을 받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정말 슬픔이 생깁니까? 우리는 불행하게도 개인적인 일에 치중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거룩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우리도 이 가증한 일을 보고 슬퍼할 수 있고 그 슬픔을 통해서 개혁의 불을 우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같이 읽죠.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136절을 더 보겠습니다. 136절. 119편 136절. 같이 읽죠.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158절도 읽겠습니다.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우리도 정말 잘못된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갖습니까? 그리고 행악하는 자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의와 타협을 보고 슬퍼하고 혹 내 속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고 있다면 더욱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불의와 잘못된 것을 보고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오물투성이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돌멩이 하나를 주웠는데 그 돌멩이를 씻고 닦고 묻어있는 흙을 털어보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값진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대에 타락된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빛이 다 가려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충분한 구원의 답이라는 걸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죄를 슬퍼하고 우리 시대에 위클리프처럼 루터처럼 개혁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한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었습니다. 한국교회 개망신 한번 당하고 깨집시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한국교회 이제부터 거품을 제거합시다. 그런데 정말 이런 과격한 표현이 공감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먼저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나기 전에 개혁의 불길을 정말 온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부끄럽고 더러운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일하신 모습도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이러한 혼란한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귀한 주의 일꾼과 도구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의 생활을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은사와 재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대적인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각각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예비된 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준비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봉사의 대열에 참여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 참여하여 같은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광고 말씀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